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당신의 성전에서라고 하는 주제, 우리 영적 친교 주제인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본 말씀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 보면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 날은 이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이 3대 절기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무교절의 첫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유대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해외 동포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포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 동포들이 다 이 절기 때, 이 특별히 유월절 때 많이 찾아왔어요. 세계 각지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이 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큰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예.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어떤 집이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집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평안한 집이죠. 제가 아버지의 집 해서 갑자기 딱 떠올랐던 한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좀 기다렸는데요. 보시죠. 아버지 집은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오면 이미 나가 있어가지고 마중 나오는. 제가 사실 저희 교회에 그런 모습을 정은 장로님을 통해서 봤어요. 정은 장로님이 온유를 기다리시는 모습이 저는 이런 모습 같이 보였어요. 정말 우리 원내동 교회도 아버지의 집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그리고 아버지의 집, 누가 와도 부족한 사람이 와도 이렇게 항상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곳, 이게 아버지 집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리고 꼭 안아주는 곳, 성도님들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되게 사셨을까요, 그렇죠? 또 알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도 있을 것이고 고민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집은 그런 분들을 꼭 안아주는 집이 아버지의 집인 것 같아요.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또 나를 꼭 안아주는 곳, 그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내등교회 이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그런 마음으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뭘로 변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집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은. 그런데 이 변질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돈을 최대한 많이 받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변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여기 이 절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고 돼 있어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물이 이런 가축들이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각지에서 오는데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거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이 동물들? 못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고안을 했냐면, 옳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편리를 도모하면서 이거를 팔아가지고 좀 더 큰 이윤을 남겨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료로 서비스로 제공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잖아요. 사실은 무료로 정말 봉사할 수 있게 그런 배려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를 파는데 어떻게 파냐면,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 이런 아이스크림 장사 만나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이 원래는 원가가 300원인데 얼마에 팝니까? 2,000원에 팔아요. 2,000원에. 야, 이분들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2,000원이 아니라 10,000원에 판다면 사시겠습니까? 10,000원에 판다면 먹고 싶어도 안 먹겠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왔는데 지금 필요한 게 소, 양, 비둘기 중에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상식보다 더 많이 불려가지고 금액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죠? 더 깎아달라는 것도 있고,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어요. 또 시대소망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대소망 157페이지. 절기에 고통하는 자들과 궁핍과 비탄에 잠겨있는 자들이 왔다. 그곳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벙어리가 있었다. 어떤 이들은 들것에 실려왔다. 너무 가난하여 주께 드릴 하찮은 선물조차도 살 수 없고 심지어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울 양식조차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크게 괴로워하였다.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과 죽게 된 이들이 호의를 구하였으나 헛일이었다. 이날에 자신도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많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쫓아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서 고통받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처럼 그런 눈으로 바라본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수님 같은 그런 아픔, 이 성전, 잘못돼 가고 있는 이 성전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수님처럼 바라본 사람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다음 주에 나올 인물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마음 아팠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다 쫓아내셨어요. 그렇죠? 이런 성전 개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지 못했나요? 예수님처럼 왜 성전 개혁을 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처럼 같이 그렇게 아파했고 같은 눈으로 바라봤는데 왜 예수님만 성전 개혁을 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왜 못했나요? 지금까지 왜 그랬을까요? 네, 눈치 보느라고. 아우, 집사님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거 있죠. 네, 다 관계가 또 있으니까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한 성경절을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라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얼마나 주님의 그 열심이 있었는지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냐면 그 열심히 뭐 한다고요? 삼키리라. 그 삼킨다는 것이 헬라어로 카테스디온데 불이 삼켜버리다, 소멸시켜버리다, 멸망시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열심이 너무 크면 그 열심이 어떻게 오히려 나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멸망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열심을 부렸다가는 다른 사람들 하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 열심을 부렸다가는 출교당해요. 출교. 예,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관계에서 깨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부렸다가는 자기가 태워지니까 열심을 부릴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열심을 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심 때문에 주님은 사실 십자가 죽음까지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열심 때문에. 그래서 이 열심이 예수님을 삼킬지라도 그분은 이 성전 개혁을 하셨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성전 개혁을 열심히 했는데 성전이 그 뒤로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뒤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네? 그럼 나중에 또 쭉 성경책 읽다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 정결을 하는, 성전 개혁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두 번째 성전 개혁을 해도 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그대로, 해도 그대로. 그럼 질문, 바뀌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은 왜 목숨을 걸고 성전 개혁을 하셨나요? 안 바뀔 거 아세요, 예수님. 근데 왜 목숨을 걸고 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오늘 영적 친구 읽은 것이 첫 번째 성전 정결인데, 개혁인데, 이제 나중에 또 읽은 두 번째 성전 개혁의 그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시대소망 590페이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제도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헛될 것을 아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이루어져야 했으며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사명의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하였다. 비록 이게 헛될 걸 알았지만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면서 왜 예수님 발을 씻겼습니까? 그 발을 씻기는 것이 헛될 줄 알잖아요. 근데 왜 발을 씻겼죠? 예수님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셨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왜냐하면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바뀌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왜 성전 개혁을 하셨는가?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원내전 교회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그런 교회가, 아버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이런 교회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말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의 사명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가 많이 해서 정말 아버지의 집의 경험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전 개혁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가 무슨 권위로, 무슨 명목으로 이렇게 하느냐 따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정말 심오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졌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 그 의미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 개혁의 이 이야기를 지금 개인의 이야기를 끌어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이 성전 개혁의 이야기를 우리 개인의 이야기를 끌어오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 우리 개인의 이야기를 끌어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우리 개인,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도 이런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개인의 마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적 친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하시면서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 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줄 때만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럴 때만이 내 마음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정도 그 재림연수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있으면서 할인이가 저한테 계속 음성 메시지를 보내요. 매일마다. 네, 음성 메시지 보내는데 진짜 매일마다 보내요. 매일마다. 근데 매일마다 보내는 게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은 메시지. 뭐냐면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매일 보내는 게 아빠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알았지? 빨리 와. 그 다음 날도 아빠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빨리 와. 그 다음 빨리 와. 매일 그걸 보내, 매일. 여러분, 매일 와달라는 거예요, 빨리.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연수 기간 해야 하잖아요. 마음 같았으면 이걸 그만두고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계속 아이가 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오라고 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빨리 저에게 오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가십니다. 당장이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오늘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라고 간절하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열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재밌는 것이 여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내 음성을 듣고가 있어요. 내 마음은 여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저는 이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적 친교 나눔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찾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것에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만이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말씀 속에 여러분 매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한 번 읽으면 안 돼요. 보니까 그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습니다.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합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나 또 밥을 먹을 때나 아이랑 이렇게 같이 있을 때나 뭐 할 때나 계속 그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하고 생각하고 이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이 딱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오늘도 들려준다, 사랑한다. 너와 함께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 사랑한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영적 친교 우리 말씀 가운데 이런 음성 여러분도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살아가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살아가는 내 딸아, 모난 네 마음까지도 이미 널 알고 있단다. 너는 내게 와 편히 쉬어라.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아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